바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다는 아주 좋은 그런 모략 계획이 거기서부터 나올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잠언서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 비유라는 말씀이 6절에 있었는데 잠언은 마샬이라는 그런 뜻으로 비교하다 그런 뜻하고 여기 본문의 6절 중간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했는데 비교하고 비유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비교하고 비유하고 좀 다르죠. 비교는 다른 걸 가지고 그죠? 반대되는 걸 가지고 그 마샬이라는 말이 아주 반대되는 거, 그 선한 거, 악한 거, 지혜로운 거, 어리석은 거 이걸 다룰 때는 그게 비교고 비교 그죠? 비유는 비슷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끌고 와서 비슷한 걸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잠언 전체는 마샬이라는 비교입니다. 비교. 그럼 나중에 저 뒤쪽에 가면 전체 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과 또 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잠깐 비교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잠언서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비유가 거기 6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 요 7절 안에도 바로 마샬이 나오죠. 비교가 나오죠. 비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거기서 지혜와 지식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와 지식이 시작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이 거의 똑같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곧 너가 잘 되는 그런 길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10절부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안에서 지혜롭게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에 가서 쏙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이미 악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창세기 3장에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선하지 않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악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이 점점 사람을 죽일 만큼 살인할 만큼 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 우리 잠언서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들들에게 여기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악한 자의 부름을 따라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게 되겠고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모가 아들에게 말할 때 못된 친구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나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쫓지 말라.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뺏어 얻으며 도둑질이죠. 도둑질이고 강도인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렇게 악한 자가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해가 그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재산을 빼앗은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면 그 악한 자는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사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잠언서는 아들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착하냐 말이죠.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부모님들이 걱정하더라고. 뭔 걱정을 하냐 하니까 학교에 가면 뭐 있죠. 일진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하여튼 이상한 그런 이런 게 많이 있대요. 서클이. 중학교만 되면은 막 그런 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서 애들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우나? 아니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가지 말라고 부모는 말하고요. 그는 단호하게 그 악을 절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키우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살 수 없죠. 만약에 그 일진이 두려워서 학교를 안 다니면 그 세상에 나가서 다음에 또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건데 뭐 어차피. 그래서 여기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지혜롭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악을 모르면 또 쏟게 되니까요. 그리고 악이라고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요. 본문 20절부터는 악이 불러도 나가지 말고, 그죠? 따라가지 말고 쫓지 말고. 그러면 따라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느냐? 자, 그것을 20절부터 말합니다. 한쪽으로 가지 말라 했으면요. 따라가야 될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9절, 20절부터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경험 없는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걸 두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혜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려고 부르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계속 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거나 어떤 경험을 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요. 자꾸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이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글쎄 같이 놀면 네가 안 손해보나? 아니에요. 모른대. 아버지는 잘 몰라서 그렇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친구들하고 계속 놀면요. 그게 본인은 몰라요. 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들을 자꾸 좋아하고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더 고상하게 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그죠? 비슷한 무리끼리 자꾸 노니까 배울 게 없어요. 더 지혜 있는 사람을 쫓아다녀야 될 건데 자기들끼리 논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노니까 지혜를 도무지 얻을 수가 없죠. 또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자를 자꾸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잘 통해요. 또 그게.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면서 절대로 배우려고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책망을 듣고 어리석은 자들은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고.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세운단 말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아무리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 세우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놀고 절대로 지혜에게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 지혜의 하나님이요. 반대로 이제 나옵니다. 그 26절 보세요.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그 지혜가 오라고 계속 불러도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앞에 딱 갖다 놓고는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라 하더니 왜 안 오고 잘 됐네. 그렇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왜 오라 할 때 안 오더니 잘 됐다. 지혜가 그렇게 비운다고요.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라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더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라도 찾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있다 하면요, 그 사람은 평안히 살 수 있는 길. 이제 그때는 뭐 구원은 놔두고 땅에서도 평안히 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이런 속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또 누군가가 이렇게 지혜를 찾고 구하고 지혜롭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부으셔서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래서 여기 악인은 재앙을 만나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쫓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믿어져야 돼요. 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지혜를 열심히 찾는 자, 지혜와 지식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자에게 큰 유익을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와 지식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는 자가 그것을 찾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찾으면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찾을 때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요. 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고 구해서 얻어지고 나면요. 그러면 이제 그 악한 자도 보이고, 그죠? 패역하게 말하는 자도 보여서, 저 사람 말은 아무리, 이익을 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유를 해도, 그죠? 알아차릴 수 있는 지식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서, 그죠? 12절 같이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도 건짐을 받아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지혜를 구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부음받지 못하거나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지, 어떤 사람이 옳게 말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말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쏘가서 그 사람들에게 폭 빠져서 나중에 건져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13절, 이 악한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지혜가 또 너를 그런 사람 악한 자에게서도 구원하고, 그죠? 또 이 본문은 자문이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들들은요 잘못하면 여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남자들이 잘못하면은 이 엄녀에게 빠지고 말로 뭐라고 하면은 거기 그냥 넘어간다고, 그죠? 그 엄녀는 소시의 그 남편을 버리며, 어릴 때 결혼한 남편을 버린 어떤 엄녀가 있었는가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엄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 엄녀에게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남자가 어떤 엄녀에게 빠져버리면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같이 그냥 엄부로 기울어져서 다 빠져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큰 교훈이죠. 지혜가 또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계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래서 세상에 빠질 만한 여러 곳이 있는데 지혜가 사람을 그 세상 어떤 악한 자에게서 빠지지 못하게 또 망하지 못하게 해서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땅에서 길이 오래오래 살아서 남아있게. 여러분 여자에게만 빠지고 술에게도 빠지고 마약에도 또 빠져버리고, 그죠? 도박에도 빠져버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운동 스포츠에도 빠져가지고 낚시에도 빠져가지고 집에 못 오는 사람, 강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 낚시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빠질 만한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의 연수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또 지혜의 말씀을 쫓아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 그러면 근심을 하면요. 잠을 깊이 못 자죠. 잠을 깊이 못 자면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몸이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자꾸 무거워지면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져서 골수를 피가 점점 탁해져서 뼈가 약해지고 자꾸 이게 몸이 약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면 골수가 아주 윤택하게 돼 피가 깨끗하고 몸이 좋아져서 가벼워져서 오래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됩니다. 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농사지어서 정성을 들여서 고대 사회 같으면 그죠?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렸을 때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포도즙 틀이 넘치게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시작할 때부터 아들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때 그죠?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 아버지의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하겠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또 징계할 수밖에요.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매를 들어 때리더라도 그때는 싫어하지 말라는 거죠. 징계를 받아야 진짜 아들처럼 똑바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되니까요. 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래서 지혜가 여기는 은이나 금이나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혜 없는 아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요. 그럼 당대도 안 가서 다 잊어버릴 겁니다. 탕자같이 그죠? 안 그래요? 그 지혜 없는 아들이라면 재물 그거 물려줘봐야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도리어. 그래서 여기 지금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은이나 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못하고 재산 물려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불과 한 10년 딱 되돌이켜보면요. 10년 전에 잘 나가던 아주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런 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지금 10년쯤 좀 지났는데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많은 재산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은이나 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을 뿐더러 그죠. 도리어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그죠. 10년쯤 지났으면은 재산과 재물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수도 주고 그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잠언서 전체를 나중에 다 보면. 그래서 혹시 이렇으면요. 다시 얻기를 소원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읽고 새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빨리 가버리거든요.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또 지혜는 보세요. 똑같이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로 모든 부귀명성을 다 얻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봤거든. 자, 그 지혜의 우편 손에는 그죠? 장수가 있고 지혜의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두 개 다 있죠. 오래 살고 또 재산도 있고 그러면 더 좋죠. 오래 살고 아니지. 재산은 많은데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깝잖아요. 아무도 못 쓰고. 그리고 재산도 많고 오래 살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두 개 다 있으니까 그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지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이.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며, 그러면 명예를 얻는단 말이죠. 목의 장식. 또 내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데 있다고요.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고 넘어지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못 얻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자꾸 몸이 마르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된단 말이죠, 그죠? 복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그런 사람은 전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우면 2, 3분 내로 그냥 잠이 깊이 들어서 내 잠을 아주 달게 잘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이죠. 너는 갑자기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복 받은 사람이 옆에 사람 어려움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네 발을 지켜 어떤 어려움에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옆에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고 같이 당하고 그렇게 안 하고 옆에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데요. 복을 받은 사람은 계속 복을 받아. 또 그게 기회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7절부터는 좀 다른 말씀인데요. 이것은 복을 받은 자가 그냥 나는 복 받았네 그렇게 하고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으면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속에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말은요, 재산이 좀 여유가 많거든. 그런 말입니다. 진짜 손에 힘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재물을 좀 가졌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렇게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빌리러 왔는데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처음 오면 한 번에 그냥 빌려주라. 누가 빌리러 오면요. 먹고 놀고 있는 사람이 빌리러 오면 빌려주면 안 됩니다.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냥 천재지변을 당했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병이 들었든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해서 빌리러 올 때 빌려줘야지. 먹고 놀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놀러 다니면서 빌리러 오는 사람, 그런 사람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빌리러 오면 엄딱해야 돼. 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 쫓지 말라.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서 어떤 사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와 어떤 사람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할 것, 그걸 이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게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는 자들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도리어 있다. 이렇게 악인은 기도해도 그 응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도리어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언제나 복이 있게 되어 있다. 진실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hen달함이. 미련한 자가 갑자기 출세를 해가지고 한 자리 하는 것은요, 나중에 도리어 큰 욕이 되느니라.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자랑해봐야 그 나중에 다 잘못된 길로 떨어질 것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이 지혜로운 말씀을 아주 열심히 읽어서 그죠.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롭게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죠. 우리가 속지 않고 또 누구에게 그 속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요,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또 지혜를 더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쉽게 비유를 하면요, 해본 일 같으면요,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쉽죠.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요, 해본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사하고 끝까지를 하나님께서요, 다 결론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면요, 어떤 일이 탁 부딪혀 올 때에 우리는요,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일로 가면은 결과가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이 길로 가면은 결과가 좋다 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판단을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지혜를 얻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지혜의 지식을 얻지 못하면요, 그 안 믿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불안해해요. 왜? 결과를 모르니까.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보게 하시면요, 인류사의 끝을,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을 배우는 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혜, 잠언 지혜 속에서는요, 한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살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보면요, 저 사람하고는 우리가 했다 하면은 나중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면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이 사람이 겸손하거나 정직하거나 바르거나 의로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결과가 좋을 것이다 하면 우리가 빨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꾸 변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좋았는데 내일 자기에게 요만한 손해가 있으면요, 사람이 헷가닥 변하면요, 그 사람 지켜보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여러분 망하겠죠.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일하니까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이 잠언서를 읽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결과를 먼저 알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악한 자의 길에 가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잠언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앞에 바로 다가오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부지런히 제가 이 잠언서를 참 좋아하는데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같이 이게 목사님하고 겹쳐서 가기 때문에 한 달 하면요, 제가 한참 뒤에 지금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3장까지 해버렸는데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 하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면 한 달쯤 뒤에 가면은 좀 쉽겠다 그래 싶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잠언서를 좀 보고, 뭐 이 시가서는 언제 봐도 관계없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배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시대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언제든지 우리가 읽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